20절에 의하면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탁 트인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전쟁의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에서는 넓은 곳에 있으면 금방 죽죠. 전쟁에서는 좁은 곳으로 가야 되고 안 보이는 곳으로 가야 되고 절대로 넓은 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건물에다가 몸을 숨기거나 또 벙커에 들어가 있거나 나무 뒤에 가 있거나 웅덩이에 가 있거나 이런 데에 가 있어야지 넓은 곳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평상시라 그러면 넓은 곳은 너무나도 좋은 거죠. 툭 트여 있으니까요. 동해안을 갈 때마다 그런 거를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동해안을 가면은 앞이 탁 트여 가지고 숨쉬기가 참 편하고 너무 좋아요. 동해안은 갈 때마다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아서 참 좋아요. 그렇게 넓은 곳을 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넓은 초원 이런 데 가보면 정말로 행복합니다. 스위스보다도 중앙아시아에 가면 넓은 초원이 참 많죠. 예를 들어서 몽골이라든가 키르기스탄 혹은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그런 중앙아시아를 가보면 넓은 초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말할 수 없이 가슴이 탁 트이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쟁할 때 그런 데 있다. 나 죽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그런 곳으로 인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넓은 곳과 좁은 곳을 생각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번쩍 드냐면 비행기 탈 때가 생각나요. 비행기는요, 외국 여행은 정말로 좋아하는데 비행기 타는 것은 공포예요. 비행기를 탈 때마다 공포예요. 왜냐하면 비즈니스석을 타지 못하잖아요. 이코노미석을 타는데 아시다시피 이코노미석은 그냥 발이 앞좌석에 닿을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10시간 타고 간다 그러면 거의 지옥입니다. 창가에 앉아 있다가 화장실이라도 한번 가려고 그러면 주무시는 분을 깨워서 나 좀 나갈 테니까 좀 비켜달라.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됩니다. 밥 먹을 때도 힘들고. 그래서 앞에 계신 분이 조금이라도 편하려고 의자를 뒤로 조금 제끼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제껴지지도 않아요. 조금만 제껴도 숨을 못 쉴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죠. 그래 나도 뒤로 제껴야 되는데 제끼면 뒤에 분들이 힘들까 봐 잘 제끼지도 못하고 이코노미석을 탈 때마다 야 이거 비행기 타기 너무 힘들다 그러는데 저는 인생에서 비즈니스석을 2번 탄 적이 있거든요. 제 돈으로 탄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해서 누가 태워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탄 적이 있는데 비즈니스석을 타고 나서 세상이 이렇게 다른 거구나. 비즈니스석을 타고서 미국을 갔는데 하나도 안 피곤해요. 내리는데 발을 쭉 뻗고 또 더 좋은 거는 비즈니스석을 탔더니 아무 때나 먹을 걸 달라 그래도 줘요. 심지어는 라면 끓여달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라면도 끓여줍니다. 이게 비즈니스석이 좋은 거구나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코노미석을 타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전쟁터에서는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광활한 대지, 넓은 곳으로 인도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했다. 내가 죽을 고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나를 평생 내가 전쟁터에 있었을 때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가? 이유는 넓은 곳으로 인도해도 문제가 안 되니까. 내가 혼자일 때에는 넓은 곳에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는 넓은 곳으로 인도해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내가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넓은 곳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더 좋죠.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무슨 문제예요?
거기는 당연히 다니엘이 들어가는 순간 죽죠.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다가 던졌다고요. 풀무불에다가 던졌을 때 뭐가 문제가 되는데요? 풀무불에 들어가면 당연히 다 죽죠. 얼마나 불을 세게 했는지 성경에 의하면 평소보다 7배를 뜨겁게 했다. 7배가 뜨거워졌는데 그 7배가 뜨거워졌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를 들어서 던지는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던지다가 다 죽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 친구가 들어갔는데 밖에서 보니 넷이서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셨거든요. 뭐가 문제되죠?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삼손이 1000명하고 싸웠어요. 삼손이 나귀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하고 싸웠다고요. 그렇게 싸우는 것 자체가 재앙인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1000명을 다 죽였는데 그 1000명의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그 시체들을 쌓아둔 것이 산이 되었다.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 나귀 턱뼈의 산, 턱뼈의 산이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어로는 라맛 레히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1000명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는 성경에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당연히 다 죽는 것 같았죠. 그러나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도 뭐가 문제가 됩니까? 유대인들은 단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는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어요. 뭐가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어요. 굶어 죽는다 그랬어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것도 40년을 내려주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마실 물 없다 그러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안 그런 게 없어요. 여리고성이 안 무너진다고요? 그 앞에 가면 다 죽는다고요? 그런 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넓은 곳으로 데리고 가셔도 문제가 없으니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구랑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누구랑 함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괜찮아요. 어디에 가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누구랑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내 뜻대로 간 사람들 있잖아요. 룻기에 나오잖아요. 룻기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흉년드니까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에요. 자기가 먹고 살려고 흉년이 드니까 풍년을 따라서 갔다고요. 갔어요. 거기서 잘 먹었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굶어 죽지 않으려고 갔는데 굶어 죽지는 않았는데 안 굶어 죽었어요. 안 굶어 죽었는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비멜렉이 죽었어요. 살겠다고 갔는데 그 길에서 죽었어요. 더 큰 일은요,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은요 젊은 아이들이에요. 거기 가가지고서 결혼시켰다고요. 모압 땅에서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말론과 기련의 부인은 둘 다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면 젊은 아이들이 가가지고 결혼했는데 거기 이주한 지 10년 만에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는 그 길은 재앙의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은혜의 길이고 생명의 길로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둘 다 죽으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랬느냐? 나오미가, 야, 너희 두 며느리, 내가 더 이상은 아들이 없으니 너희들에게 남편을 만들어줄 수 없으니 너희 동족에게 돌아가서 결혼들 하고 잘 살아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돌아갔고, 룻은 뭐라 그러냐?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갈 것이며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될 것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결단코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고서 어머니를 붙들고 간다고요. 그리고서 나오미가 어떻게 하느냐? 모압 땅을 버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들어오잖아요. 베들레헴으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멀리서도 10년 만에 딱 알아봤어요. 멀리서 오는데 나오미인 거를 딱 알아봤어요. 그래서 나오미야 하고 부르더니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오미란 뜻은 희락이란 뜻이에요. 기쁨이란 뜻이라고요. 희락이라고 부르지 마. 기쁘다고 부르지 말아라. 내 이름은 기쁜 이름이 아니다.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그랬잖아요. 마라가 뭐예요? 마라는 슬픔, 쓰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슬픔의 여인이지 괴로움의 여인이지, 괴롭다는 뜻이에요. 괴로움, 슬픔, 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슬픔, 괴로움의 여인으로 불러달라. 쉽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오미 이름은 희숙이에요. 기쁠 희자에 희숙이에요. 그런데 마라라는 이름은요, 고숙이에요. 고숙이, 괴로울 꽃자. 그래 이름을 바꿔달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갔는데 이제는 다 버리고 원래대로 돌아갔는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니까 은혜가 다시 임하잖아요. 은혜가 다시요.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었어요. 죽을 것 같았다고요. 그래서 갔는데 10년 만에 돌아오니까 그 사람들 안 굶어 죽었더라고요. 살아있더라고요. 다시요.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랑 가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같이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넓은 데로 인도하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은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답답하게 괴롭게만 산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괴로움 속에 사는 것 같았는데 그 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넓은 길이요. 전쟁터에 살았는데 전쟁터도 좁은 곳이 아니라 넓은 곳이요. 인생의 고백을 할 때 보니까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도다. 이게 대단한 고백이죠. 자, 20절 다시 보세요.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뻐하면 다 주고 싶어요. 여러분, 예뻐하면 뭐든지 해요. 사랑하면 뭐든지 한다고요. 그래서 살인자 아들이 감옥에서 무기수로 살아도 아무도 면회를 안 가도 엄마는 가요. 사랑하면 내 것을 다 줘요. 자기 인생을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말 다 한 거죠. 누구에게 기쁨이 되느냐? 누구에게 예쁨 받느냐? 사람들은 높은 사람에게 예쁨 받으려고 그래. 잘 보이려고 그래. 높은 사람에게. 가진 사람에게 뭔가를 하나를 잘 보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인생을 돌아보니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높은 사람에게 잘 보였다. 그분이 나를 예뻐하셨다. 있는 사람이 나를 잘 보고 예뻐했다가 아니라
내 인생을 돌아보니 자기는 왕으로 살았는데 누가 나를 예뻐했느냐? 누가 나를 기뻐했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 인생을 내가 살았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하나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자, 21절부터 23절까지. 자, 21절부터 23절은 하나예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상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내가 공의를 한 것에 따라서 상 주신 거예요. 두 번째,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여러분, 내 손에 깨끗하게 있으니, 손이 깨끗하니까 깨끗한 만큼 갚으셨어요. 아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기쁨이 돼요? 2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공의를 따라서 내가 공의 따라서 살았더니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내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깨끗함을 원하심으로 내가 깨끗하게 살았더니 깨끗한 손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 주셨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을 가르쳐 줘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요. 하나님의 깨끗함을 받잡고 살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지.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기쁨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이게 다윗의 노년의 일기죠. 22절 볼까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보세요. 22절 다시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어요. 두 번째,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23절, 여호와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뒀어요. 여호와의 규례를 버리지 않았어요. 자, 다윗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 여호와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내가 혹이라도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악을 안 행하고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서는요, 오로지 하나님, 자기 눈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면 기쁨이 되는 거죠. 자, 기쁨의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어떤 게 기쁨이 돼요? 하나님의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도를 행하고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다른 게 없어요. 내 인생에서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자, 24절,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죄악을 피하였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였다. 자, 그의 앞에 그러니까 뭐 생각나는 거 혹시 없어요?
그의 앞에. 하나님 앞. 생각나는 거 없어요? 너무 오래됐죠? 이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장면이 있어요. 법궤를 모셔올 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춰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 앞에서. 다윗은 왕이니까 춤을 추는 사람이 아니라 춤을 구경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막 춤을 춰요. 사람들이 보면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죠. 그러니까 사울의 딸 다윗의 부인이었던 미갈이 창문으로 내려 보니까 내 남편이 웃기거든요. 춤을 추다 보니까 옷이 다 벗겨지거든요. 빨가벗겨거든요. 그런데도 막 춤을 춰요.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당신이 얼마나 이 사람 대단한, 당신 정말 대단합디다. 이 비꼬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여종 앞에서 몸을 다 드러내면서 춤을 춥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또 했던 말이 뭐냐?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이 여종이 아니라 누구라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의 신앙은 어디 앞에 신앙이에요? 여호와 앞에 신앙. 그의 앞에 신앙. 이게 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다윗은 내 앞에 누가 계신다고 생각했냐면 여호와가 딱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러니까 오늘 24절에서도 뭐라 그러냐? 그의 앞에 완전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다른 데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게 다윗의 삶이죠. 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아까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그랬는데 25절도 보세요. 25절에 보시면 똑같은 게 나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 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더라. 싹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갚으셨다. 내가 의대로 살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의대로 살으려고 하는 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 의대로 갚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의대로 사니까 의로 갚으시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니까 깨끗함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갚으시는 분이죠. 26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27절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인생의 결론이에요. 인생의 결론. 인생의 결론이 뭐냐? 26절, 27절. 그리고 25절도 있는데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으로 갚으시고 의로 사는 사람은 의로 갚으시고 26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보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갚으셔요. 그래서 인생을 돌이켜보니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만큼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갚아주셨다라고 고백하죠. 오늘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의대로 살려고 했던 거,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거, 완전하게 살려고 했던 거, 주의 도를 지키고 살려고 했던 거,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귀한 것으로 갚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인생의 고백하면서 가장 먼저 고백하는 오늘 내용 중에 하나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넓은 곳으로 가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원수가 있는 데에서 넓은 곳에서 나를 편안하게 하시고 탁 트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러면서 했던 고백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구원을 주셨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서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 같이 다윗을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하나님을 내 앞에 보시고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말해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모든 이들의 헌신과 이 마음을 다 기억해 주시기 원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하늘에 상달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